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핸드폰에 이렇게 긴급 문자를 받으시는 일이 자주 있죠. 어젯밤에도 비만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아마 문자들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디 확진자 나타났다고 막 문자가 많이들 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진짜 난데없는 긴급 문자, 전혀 다른 유형의 긴급 문자가 오고 있죠. 무슨 문자가 옵니까? 네,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요란하게 문자가 옵니다. 집 앞에 하나라도 떨어져 봐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경찰이나 군부대에 와서 수거를 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풍선인데, 그냥 오물 들어있는 풍선인데도 그것만 날라와도 우리나라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1983년 2월 25일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라 기억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중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날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아침에 서울과 인천 일대에 막 그 사이렌이 울리고 전군의 경계태세가 발령이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주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투기들이 나가가지고 이 전투기를 북한 전투기를 요격하려고 했는데, 이 북한 전투기가 이렇게 날개를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표시가 일종의 항복이라는 그런 사인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전투기의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웅평이라는 북한 공군 조종사가 미그 19를 몰고 남한으로 넘어온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 넘어왔냐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갔다가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올라온 삼양라면 봉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라면이 인기지만 그 당시에는 삼양라면이 라면의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삼양라면 봉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줄 문구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뭐였냐면,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말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조선은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나라구나, 거기는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을 꿈꾸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북한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15억 6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럽니다.
그때 대치동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는데, 예. 근데 비행기 몰고 오는 바람에 15억을 받아서 잘 넘어왔다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북한 전투기 한 대가 남한으로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 전투기가 이렇게 오면 진짜 그런 일이 있죠. 미국 영화 중에 에너미 라인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보스니아 전쟁 때 미국 전투기가 이렇게 격추되어서 조종사가는 살아남았는데 그 보스니아에 추락을 한 거예요. 예, 그 실제 사건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미국 조종사 하나를 잡으려고 보스니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아주 뭐 온 군대가 나서서 그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말씀의 무대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졌어요.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위대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긴다, 그거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예,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이런 거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을 같이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로 나갔던 곳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지중해 동쪽 끝에 터키 남쪽 해안에 그 토마호크처럼 생긴, 예, 그 토마호크 스테이크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키프로스 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큰 섬입니다. 경기도 면적 정도 되는 큰 섬이에요. 여행 가면 너무 좋은 데고 완전 휴양지입니다. 왜 여기를 첫 번째 선교지로 삼았을까? 일단 이렇게 지도를 펼쳐놔 보면 안디옥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어딜 선교로 나간다 그러면 배를 좀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 섬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 이 키프로스였어요.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전도하러 간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키프로스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이 키프로스 섬에 살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지만 복음의 불모지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쓰는데, 예, 한국말로 쓰니까 바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바보는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머물던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주변 지역이 당시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들을 보내서 그 땅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은 바보에 머물면서 이 키프로스를 다스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보낸 관리가 조선을 다스렸죠.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서 보낸 관리가 이 바보에서 키프로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 이름이 뭐였냐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다, 이런 얘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냐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이제 해외식으로, 외국에서 부르기 좋은 형태로 한 거죠. 그래서 엄재현이라고 제가 외국 가가지고 소개하면 잘 발음 못하잖아. 엄재현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잭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예, 편하게 부르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총독 이름도 바울이었고,
이 바울이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유대 출신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마술사라 그러면 이렇게 모자에서 토끼 꺼내고 스카프가 이렇게 비둘기되고 이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마술사는 거짓 예언자, 주술사, 무당 이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였고 나중에 엘루마라고도 불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의 최측근인 거예요.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총독의 결정을 좌우하는 일을 이 무당이, 이 거짓 예언자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가 주술사나 무당이나 사이비 등에 의존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 일이 바로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섬은 주술사가, 무당이, 귀신의 힘을 빌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영적인 면에서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이 섬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섬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흑암이 드리워진 이 섬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된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깜깜한 어둠의 섬에 들어와서 진리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어둠의 권세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싶고 권세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발버둥 치겠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앞장서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영아소동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그때 이 한양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실종이 되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시체가 훼손된 채로 이렇게 발견되는 일이 몇 번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대문 안이 굉장히 흉흉한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자들이 있다고 이런 흉악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에 한양에 선교사님들이 좀 들어와 계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했냐면 고아원을 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죠. 또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는 없던 아주 신기한 문물을 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진기. 이분들이 조선에 와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찍었고 또 그게 인화된 사진을 막 조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깜짝 놀라고 이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이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누나를 뽑아가지고 카메라를 만든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청소년들 누나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그거 다 눈으로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다 이 얘기를 믿었어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집을 조선 사람들이 습격하고 그래서 서양 군대가, 외국 군대가 한양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한동안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흔한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섬이 있잖아요. 제주도 라는 섬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이 뭔지 아세요? 엄자 기자 풍자 쓰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는데, 당시에 제주도는 완전히 외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 다 한 번씩 가봤고 어떤지 알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조선 사람들이 제주도라는 게 있는지 보통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외국이에요. 말도 너무 다르잖아요. 혼자 없어요. 얘가 뭐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 외지인이라 그래서 음식도 팔지 않고 잠자리도 주지 않아서 나무 밑에서 자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제주도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육지 사람들이랑 너무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여기는 뭐 풍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자신을 파송한 평양의 선교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주도에 와보니까 제주도는 뭐 완전히 다르네요, 뭐 이렇게 내용들을 쭉 적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교부에서 읽어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조선 땅에 이렇게 제주도라는데 이렇게 완전히 별천지 같은 데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보내준 선교 편지를 한성신문에다가 기사로 실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막 퍼졌는데 제주도까지 그 신문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그 신문을 읽어보고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제주 사람들을 멸시하고 야만인처럼 이렇게 썼다고 화가 나가지고 다 이기풍 목사님의 집으로 막 뭐 하여튼 뭐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몰매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그렇게 6개월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소동인 것 같지만, 해프닝인 것 같지만, 그 바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빛을 비춘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들은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아주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켜서 그 빛을 비춘 사람을 떠나도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떤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귀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네, 너는 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회 열심히 다녀, 헌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헌금 줄 테니까 너는 하여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냥 레파토리는 이런 거예요. 탁 시어머니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 집에 종교가 2개면 우환이 생긴다 얘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실제로는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공격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며느리가 비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던져지니까 마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박해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섬을 주물락주물락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 유기성과 이찬수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돌멩이인가 수류탄인가요? 여러분, 수류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중고생 수류탄 압니까? 배틀그라운드 하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수류탄.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군대 우리 갔다 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수류탄 던지는 훈련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도요, 실제 수류탄을 던져본 사람은 적어요. 대부분 연습용 수류탄만 던지지 실제 수류탄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사고도 있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실제 수류탄을 잘 안 던지거든요. 그러나 저는 실제 수류탄을 던져본 사람입니다.
그 수류탄 던지는 거 이렇게 영화에서 보셨죠? 우리 청소년들 수류탄 어떻게 던집니까? 봤죠? 어떻게 해요? 그쵸? 우리가 수류탄 한다 그러면 일단 뽑아. 그리고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전핀을 뽑고 이렇게 던져요. 안전핀을 뽑으면 5초 후에 수류탄이 터진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도 터지지 않습니다. 5초가 지나도 터지지 않아요. 안전장치가 2개가 있어요. 안전핀이 있고요. 그 다음엔 안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수류탄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잡이가 붙어 있는 다음에는 터지지 않아요. 근데 던질 때 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5초 후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핀을 뽑아도 수류탄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벌벌벌 떨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안전 손잡이를 내 손에 쥐고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이게 미끄러져서 때린 게 아닐까? 스위치가 작동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수류탄이 던져보면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요. 그래서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하면 던지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요. 하루 종일 가서 뭐 합니까? 호 안으로, 호 밖으로 이것만 연습해요. 그게 뭐냐면 수류탄이 참호 안으로 떨어졌다 전제하면 호 밖으로, 그럼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류탄이 참호 밖에 떨어졌다 그러면 호 안으로, 그래가지고 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걸 하루 종일 하고 나중에 던지는 건 잠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수류탄 얘기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이기풍 목사님 같은 분은요 수류탄인 거예요. 깜깜한 이 암흑이 지배하던 이 땅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잡고 있었던 억한 어둠의 권세는 막 혼비백산한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다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수류탄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런데 돌멩이인 그리스도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던진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근데 보니까 돌멩이에요. 그럼 저 미친 사람이 다 있네. 그냥 이러고 말겠죠. 별일 아니니까. 돌멩이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던졌는데 보니까 수류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덮고 여러분 다 도망가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덮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권사님 좀 덮으세요. 장로님 좀 와서 덮으세요. 막 이럴까요? 그게 수류탄인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랑 수류탄이 던져졌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돌멩이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수류탄이에요. 누가 수류탄입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수류탄인 거예요.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늘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이제 전도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왜요? 늘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패턴이 있잖아요. 쟤는 원래 그래. 그런데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쟤는 언제 터질지 몰라. 쟤는 완전히 시한폭탄이야.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수류탄이 되는 것은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에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초 앞에서 전도지 몇 장 꺼내시고 전도 물티슈 몇 장 꺼내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요거는 다 나눠주고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수류탄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 몇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전도지 나눠줘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수류탄이 되신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제가 왜 저러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분명히 돌멩이였는데 야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수류탄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오늘 내가 전도지를 몇 장 들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전도하기 싫은 마음, 부담스러운 생각,
두려운 마음,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지를 안 들고 나가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가 수류탄이 됐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돌멩이에요, 수류탄이에요? 아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수류탄이래. 우리는 수류탄이래. 혹시 너네는 교회에서 수류탄이 아니냐? 너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하여튼 돌아다니는 것마다 막 뭐 망가뜨려가지고 너네는 교회에서 수류탄인 것 같은데? 자기들은 수류탄이라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돌멩이에요, 수류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 다은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 간증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지난주에 간증을 했거든요. 그럼 걔는, 다은이는 수류탄인 거예요. 폭발력이 있죠.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복음에 비출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류탄이죠. 그런데 급식 시간에 다른 아이들 눈이 무서워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밥 먹으면 돌멩이인 거죠. 그럼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쟤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둬도 괜찮아, 놔둬도 쟤는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뭐죠? 그 청소년들 큐티책이 뭡니까? 세나 큐티책을 딱 가방에 넣고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큐티책을 학교 책상에서 딱 펼쳐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수류탄인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바로 일어날까요? 핍박이 오죠.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에 성경책 가져가서 그 교실에서 읽었던 날, 그날 난리 났습니다. 애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저 구경했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이제? 저 뭔 책이야? 이러고 이렇게 구경했어요. 어떤 애들은 저 가식 떤다고 저한테 비난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책 보는데 누가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너 속임수 악행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으로. 입으로 하면 안 되고 속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성윤수라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집갈 나이 됐거든요.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문득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얘는 그때부터 수류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반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걔한테 가서 나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너 같이 할래? 근데 걔가 하겠다 그래서 2명이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더 붙어서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좀 기도회를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 모여서, 운동장 같은 데서 했으니까 어디 모여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를 모임을 하는데 어디 이렇게 빈 교실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공립학교라서 이렇게 너네들이 종교 모임 같은 거는 허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포기하면 되는데 얘가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시네,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장실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용기 있는 애, 이게 되게 조그매요. 조그만 여자 아이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대가 세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장실 가가지고 똑똑 두들기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는 거 무서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러고 똑똑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몇 학년 몇 반는 성윤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기도할 만한 장소, 이렇게 교실 빈대 같은 데 있으면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완전 어이없다는 듯이 야, 학교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야. 여기는 그런 거 하는데 공부나 열심히 해. 니네 왜 엉뚱한 짓 하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풀이 죽어서 내려왔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 때 이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한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몇 반에 성윤수라는 애가 내 방에 와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무슨 교회 모임을 하는데 교실을 하나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요새 애들은 너무너무 당돌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나 어른이나 다 너무 유별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야, 이 반에 성윤수 있냐? 너 누가 성윤수냐? 너 한번 일어나 봐라. 야, 네가 교장실 쫓아갔냐? 다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안 빌려줄 거면 말은 하든 말든가 뭘 그걸 빌려주지도 않았으면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해서 마음으로는 에이 괜히 엉뚱한 짓을 했구나, 괜히 순종했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다가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또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방에 성윤수라고 있니? 그러니까 얘는 또 또야 또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 선생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야 윤수야 일로 좀 와봐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윤수야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거든. 근데 네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아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교실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교사로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다. 윤수야 미안하다. 너네 기도 모임 할 때 선생님도 같이 나가서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그 애들 몇 명이 또 선생님 몇 분이 붙어서 같이 기도 모임이 된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모임의 1번 기도 제목은 교장 선생님 딴 학교로 가게 해주세요. 전근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딱 그 해 말에 전근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도 모임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가끔씩 나와가지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그런 교장 선생님이 오신 일이 그때 아주 우리한테 되게 큰 간증거리였던 때가 있습니다. 얘는 수류탄이죠. 얘는 수류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돌멩이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수류탄으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돌멩이에요. 마귀가 겁내지 않습니다. 왜? 쟤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면 겁이 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면 겁이 나요. 왜요? 빛이 비추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류탄이 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수류탄처럼 바울, 바나바, 이기풍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을 꼭 담은 어디 가서도 전도하지 않는 돌멩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이기풍 목사님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여 마귀를 두렵게 하고 당황케 하고 떨게 하는 수류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속한 곳곳에 진리의 위치 우리를 통하여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돌멩이인가요? 아니면 수류탄인가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돌멩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가 돌멩이가 아니라 복음의 폭발력을 가진 수류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하나님 이기풍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이, 용기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키프로스 섬 가운데 복음이 심기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